제가 자신에게 화를 낼 때가 있는데 언제냐 하면 집에서 나와서 교회 왔는데 키를 안 가져왔어요. 다시 집에 가야 되죠. 화 날까요, 안 날까요? 무지하게 저를 향해서 화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언젠가부터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 꼭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뭘 확인하느냐? 핸드폰 가졌느냐? 지갑 가지고 나왔는가? 열쇠 가지고 나왔는가? 요 세 가지를 꼭 확인합니다.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뭐 필요한 때 없으면 곤란하잖아요. 이렇게 내 자신을 위해서 점검하는 게 있어요, 몇 가지. 그래서 그렇게 확인하고 나오면 간단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집을 나왔는데 가스불을 안 끈 것 같은, 에어컨을 안 끄고 나온 것 같은 이런 의심이 들 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면 이 다시 갈려니 한참 가야 되고 아주 화가 막 나잖아요. 그러니까 안심하기 위해서는 항상 집안을 나서기 전에 전기불 껐는가, 가스불 잠갔는가, 뭐 에어컨 껐는가 이걸 잘 확인하고 나오면 안심이 되죠. 이렇게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이 우리 삶을 안전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제 얘기를 하면 아주 오래전에 저는 공군에 있었어요. 공군에서 뭐 했느냐? 비행기 타는 게 아니고 비행기 정비하는 거였어요. 뭐 놀리는 말로 걸레질 했다 그러는데 여하튼 비행기 정비를 제가 했어요. 이 비행기 정비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비행기는 하늘로 올라가면 하늘에서 정비할 수 없어요. 잠깐 세워놓고 뭐 정비한다, 고친다 그럴 수 없잖아요. 바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올라가기 전에, 비행하기 전에 정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침에 나가서 조종사가 오기 전에 한 2시간 정도에 나가요. 2시간 전에. 그래가지고 하나부터 10까지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요거 바르게 돼 있는가, 이거 제대로 돼 있는가 체크하면서 다 확인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비행기가 안전하여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비행 조종사들도 와서 우리가 점검하는 거를 꼼꼼하게 잘 봐요. 왜냐하면 자기 생명이 걸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체크할 것들을 제대로 체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하잖아요. 그죠? 믿음 생활 하면서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 가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우리의 목표, 우리의 방향이에요. 그러므로 올바르게 가고 있나를 우리는 항상 우리 삶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이 항상 점검해야 될 3가지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점검해야 될 그 3가지를 항상 안전하게 점검하여 바른 길로 가고 있음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안전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에 한 명씩 대표를 뽑아서 12명을 가나안 땅에 먼저 정탐을 보낸 겁니다. 자,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옵니다. 40일 동안 정탐했다는 것은 가나안을 속속들이 아주 샅샅이 다 정탐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은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에게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40일 동안 보고 왔더니 그 가나안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고 보고하는 거예요. 이 보고와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 또한 믿음 생활에 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가듯이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데 가는 중에 항상 점검해야 될 것들, 내가 이러이러한가 점검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첫째는 바르게 보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자,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자, 그들이 뭐라고 보고를 하느냐? 27절에 보면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 땅에 가니까 진짜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이다. 우리가 그곳에서 과일을 따갖고 왔는데 이것입니다 하고 굉장히 풍성한 과일을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보고를 한 후에 28절에 또 무슨 보고를 하느냐?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강하더이다.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입니다. 자, 그러니 그들이 강하고 큰 견고한 성읍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들은 너무너무나 강한 백성들로 보이니 우리는 도저히 그 땅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10명의 보고자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이다.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불신앙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33절에는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그들 앞에 서면 그들에게 우리는 마치 뭐처럼 보여요? 메뚜기처럼 보일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자기들을 비하하면서 우리 그 땅이 살기 좋은 땅임은 분명하나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강하고 심이 크고 거의 장대하여서 성읍은 견고하여서 우리는 그 땅을 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들의 보고는 사실 틀린 보고일까요? 맞는 보고일까요? 맞는 보고예요. 그들이 40일 동안 보고 겪은 것이 그겁니다. 그들이 본 것이 거짓이 아니고 꾸며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실 그들이 눈으로 본 그것을 그대로 얘기했어요. 틀린 보고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현실적인 그들이 눈으로 본 것만을 보고하면서 그것을 듣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낙담을 주는 그런 보고가 아닌 진정으로 모세가 바라고 하나님께서 바란 보고자, 이 정탐꾼의 보고는 뭐냐 하면 가나안 땅에서 보지 못한 것을 보고해야 돼요. 그들은 뭐만 보고했느냐?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했어요. 근데 그게 거짓은 아니에요. 사실은 사실대로 보고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10명 외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뭘 보고했느냐? 자, 30절 말씀에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뭐라고 보고했습니까? 올라갑시다.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능히 이길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10명의 정탐꾼 이 12명이 보고 온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10명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10명이 보지 못한 것은 뭐냐 하면 그 땅을 주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은 보지 못했어요. 견고한 땅은 보았고 키가 크고 강한 그 땅에 사는 종족들은 보았고 성읍은 보았지만 그들이 보지 못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들은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 보았기 때문에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자,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10명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습니다. 뭘 보았느냐? 그 땅을 주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여전히 이 가나안 땅에도 하나님이 사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했사오니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하나님,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가나안 땅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육의 눈으로 볼 수 없었던 것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았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한 것입니다. 그들이 본 것은 믿음이에요. 그들이 본 것은 가나안 땅에 계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그들은 본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 있게 30절 그 땅을 취하자, 올라가자, 이기리라, 이렇게 믿음의 보고를 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4장 다음에, 그 다음 장에 14장 8절 말씀에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믿음으로 봤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보고를 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은 자기들의 눈으로 본 것과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 계산하고 판단했을 때에 도저히 우리는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다, 그러니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한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들이 보고한 게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보지 못한 영적 세계, 그들이 바라보지 못한 하나님,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9절에 보면 14장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서 봤더니 그들은 우리의 대적이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그들은 우리의 뭐라? 그 전에 성경에는 우리의 밥이라 그랬는데 오늘 우리 개정되어진 성경에는 그들은 우리의 뭐라? 먹이라. 우리의 먹잇감밖에 되지 않는다. 믿음으로 그들은 보았기 때문에 능히 가자고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아낙 자손들이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잘 차려주신 밥상이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올라가서 그 밥을 먹자, 이렇게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믿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중에 어디를 향하여 갑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우리들에게도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주저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너무너무나 비참하고 소망이 없는 것들만 보여요. 연약해진 내 육체밖에 안 보이고 정말 질이 멸렬하게 망해가는 사업밖에 안 보이고 그게 눈에 보이는 다 같아요. 기울어져가는 가정의 경제, 가게, 그것밖에 안 보여요. 그러나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골리앗의 장대함만 봤어요. 그가 들고 있는 무기만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전쟁터에 나온 다윗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골리앗을 본 거예요. 골리앗의 장대함이 보인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튼튼하고 큰 무기가 보인 것이 아니라 감히 이방 백성이, 감히 이방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비방하는 이것 보인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는 그를 보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다윗,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믿는 다윗은 이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의 장대함이 아닌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보고 나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고 전쟁터에 나갔습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전쟁터에 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골리앗을 어떻게 했어요?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칼로 그의 목을 베어서 승리를 높이 들어 올린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눈에는 우리의 삶에 정말로 낙담되는 것, 절망되는 것들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떠서 그 배후에 역사하시고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볼 때 바로 저분이 나의 아버지다. 바로 저분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담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사 시대 때에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만 하면 이스라엘이 미리 그것을 알고 피해요. 그 아람 왕이 생각하기에 아니 우리 중에 이 고발자, 우리 중에 적들과 내통하는 이 나쁜 배신자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신하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우리가 공격하려고 하면 먼저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어서 피하게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아람 왕이 안 되겠다.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전에 엘리사를 먼저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를 찾아와 도단성을 빽둘러 포위합니다. 자, 이것을 이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나가서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아람 군대들이 성을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가서 엘리사님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이 성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염려하지 마라. 저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군대가 우리를 호위하고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게하시 저 청년의 눈을 열어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게하시의 영안이 열렸어요. 영안이 열려서 보니까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쳐가지고 든든하게 지켜주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게하시처럼 영적인 눈이 열려질 때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이게 되고 보이지 않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절망과 낙담 속에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어려운 것만 보여줘요. 낙심될 것들만 보여줍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낙담하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포기할 때에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 보지 못했던 것, 10명의 정탐꾼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젠 끝이야. 이럴 때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갖고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뭘 보고 있습니까? 주변에 있는 현실적인 문제로 정말 낙담하고 근심하고 절망합니까? 여러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들, 뭘 봐야 됩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나는 무슨 소리를 듣고 있는가? 자, 2명의 정탐꾼과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이 다 누구에게 들렸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들렸잖아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택했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따랐어요. 그들의 말을 믿고 그들의 말 때문에 낙담하고 근심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해요.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집니다. 군중들은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았어요. 10명의 말이 맞겠지. 눈에 보이는 게 그거잖아요. 다수의 말이 맞겠지 하고 다수의 말을 따라가려고 했고 다수의 말이 또 합당하게 들리는 거예요. 왜? 그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에 사는 거대한 거인들, 가나안 땅에 있는 견고한 성읍들, 이것들이 더 확실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말을 따라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과 비전, 그들이 보았던 영적인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 믿음대로 그들에게 보고를 했지만 그들은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누구의 말을 받아들였느냐? 10명의 보고의 말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 또한 낙담하게 되고 그들 또한 근심하게 되고 그들에게 주어진 결정적인 기회를 발로 차버리는 불행을 겪게 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지 않고 10명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40년 동안 이 광야를 방황하는 이런 하나님의 형벌 가운데 처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2명의 말을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의 보고를 듣고 믿음의 말을 들었다면 40여 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듣지 아니하고 10명의 말을 듣고 그것을 따랐기 때문에 40년 광야 방황하는 동안에 광야에서 그들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를 왜 40년 동안 끌고 다니셨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 불신앙적인 자들을 광야에서 뭐하게 하기 위해서, 다 죽게 하기 위해서 끌고 다니신 거예요. 그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보고를 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불행을 겪게 되는 겁니다. 뭘 들었기 때문에요? 들어야 될 믿음의 보고는 듣지 못하고 듣지 말아야 될 불신앙의 말을 듣고 따랐기 때문에 그들은 40여 년 동안의 광야를 방황하는 이런 불행을 겪고 만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어요. 10명의 보고와 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리라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이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한 귀가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들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말들도 굉장히 많이 들려요. 또 그런 사람들의 말이 매력이 있고 그런 사람들의 말이 설득력이 있을 때도 있어요. 믿음으로 무엇 합시다 할 때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저것 때문에 안 됩니다. 합당한 이유를 댑니다. 그러나 그 합당한 이유 배후에는 불신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합시다. 이렇게 믿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믿음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올바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말, 육신의 말, 현실적인 말, 믿음의 말이 아닌 불신앙의 말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길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게 되고 그의 말을 이제 따르게 되자 갑자기 그들에게는 목표가 없어졌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의 목표가 어디였습니까? 가나안이었잖아요. 그죠?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것이 목표였고 그것이 소망이었고 그것이 꿈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가기 위하여 애굽에서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정탐꾼들 12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자 그들의 말대로 우리는 올라갈 수 없구나. 우린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구나. 왜? 그 땅에는 이미 강대한 자들이 살고 있고 그들의 성읍은 견고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고 그들의 눈에 우리는 오로지 메뚜기처럼 정말 가엾게 여김을 받을 보잘것없는 이런 존재에 불과하구나. 이렇게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말을 따르자마자
목표가 없어진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목표를 상실해버린 거예요. 갑자기 내가 가야 될 목표가 있었는데 갑자기 그 목표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우왕좌왕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자마자, 그리고 그 말을 따르게 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갑자기 목적지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불신앙적인 말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 말을 듣고 그대로 따르자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고 목표가 없어져 버리고 말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자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14장 1절부터 4절 보면 10명의 불신앙적인 말을 따른 그들의 형편과 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14장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 이러지 않았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 얼마나 소망을 가지고 부푼 기대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그런데 목표가 없어져 버리자 그들은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게 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모세와 아론,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온 지도자들을 원망합니다. 또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땅을 그리워해요. 그리고 가나안보다 이 광야가 더 좋다고 말해요. 3절을 어떠합니까?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 주민들에게 다 칼로 쓰러져 죽게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들의 처자가 이제 사로잡히게 될 것이라고 불안해하고 근심하며 절망하고 낙담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무슨 결론을 맺습니까? 3절 끝에 보면 뭐가 나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을 냅니다. 그리고 그 의견대로 4절에 보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어디로 돌아가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애굽에 가서 애굽 사람의 종로로 타는 것이 더 낫겠다 하고 애굽에서 돌아가려고 결정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결정을 하게 돼요. 여러분,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되어집니까? 목표가 없어져 버렸어요. 뭐 때문에 목표가 없어졌습니까?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세상을 봅니다.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문제를 봅니다.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가나안 땅의 거대함을 봅니다. 그 앞에서 그들은 주눅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사는 그 거민들보다 훨씬 위대하고 훨씬 크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믿음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믿음의 말을 듣지 못하고 믿음의 말을 듣지 않고 불신의 말을 들었어요. 불신앙의 말을 들었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결국 가야 될 목표를 잃어버리고 다시 돌아가자. 어디로? 옛 삶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그들은 결정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했고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애굽에 가는 것이 낫다, 이렇게 결론을 짓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을 향하여 목표 삼고 이제 행진을 하는데 가나안이 어떤 곳인지 알고 그곳이 어떤 것인지 본 다음에 그들은 봐야 될 것을 놓쳐버립니다. 뭘 봐야 되느냐? 이렇게 좋고 이렇게 견고한, 그리고 이렇게 큰 땅인 가나안을 하나님이 주시기로 했다.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은 내 땅이다, 우리 땅이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대신 세상이 눈에 확 들어온 겁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낙담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바라볼 때는 낙담하게 됩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는 때로 우리는 너무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저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도 수준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살지 못한 이 상류층에 사는 아주 저쪽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을 조금 경험하면 주눅이 들어요. 야,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구나. 이게 이런 데 와서 내가 무슨 말 할 수 있을까? 여기서 살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되고 고민도 돼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에요. 그들은 세상 가운데서는 그렇게 높은 자리에서 호화호식하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지만 진짜 그들이 봐야 될 것은 보지 못하고 있어요. 뭘 봐야 됩니까? 인생이 끝난 후에 있어질 하나님의 심판은 모르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이것을 보고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하루하루를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거룩한 삶을 살 거예요. 근데 이것 보지 못하기 때문에 허랑방탕하며 세상에서 온갖 죄를 다 지으며 살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봐야 될 것을 보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들어야 될 것을 들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고 소망의 소리를 듣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도 목표지를 놓치지 않아요. 우리가 걸어가는 목표는, 가고 있는 목표는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런데 세상 바라보고 듣지 말아야 될 세상의 여러 가지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에 내가 바라보고 있던 하나님 나라가 사라져요. 목표가 없어져요. 그럼 방황하게 돼요. 우왕좌왕하게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된 이유,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왕좌왕하게 된 이유는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복음, 소망의 말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방황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또한 순간적이라도 바라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에 취해버리면, 세상 것 바라보게 되면 들어야 될 말씀 듣지 못하고 세상의 소리들, 유혹의 소리를 들을 때에 우리 또한 목표를 놓쳐버리고 말아요.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길로 삼아, 길잡이로 삼아 우리의 목표 지점을 놓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정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의 본향에 믿음으로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도 길을 잃고 방황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 길을 잃었다. 내가 길을 잃었다. 아, 나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봐야 될 것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다시 방향을 잡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이런 소리 저런 소리로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그 모든 소리에 귀를 닫아버리고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또 다시 우리의 방향을 잡을 수 있고 목표 지점을 붙들 수 있고 그 길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들이 우리 눈앞을 어지럽혀요. 여러분도 눈만 뜨면 보는 게 뭡니까? 유튜브 제일 많이 보잖아요. 그죠? 유튜브가 좋은 면도 있지만은요, 그게 굉장히 악한 것들도 있어요. 나쁜 것들도 있어요. 우리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의 영혼을 유익되게 하는 것보다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게 훨씬 더 많아요. 보면 볼수록 우리의 영혼은 망가져가고 병들어가고 오염되어져 가는 것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분별하여 잘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말씀 듣고 싶어서 유튜브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듣고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신천지 교회 목사 설교. 이럴 수 있어요. 은혜스러워요. 솔깃하게 만들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른 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별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시대에 살아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십자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듣지 말아야 될 것들을 얼마나 듣는지 몰라요.
유튜브를 통해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소리들이 우리의 귀와 마음을 통해서 우리를 침략해 들어와요. 그것들 다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오염되어지면 우리는 또 길을 잃게 돼요. 여러분, 그런 소리들이 아무리 물밀듯 들어올지라도, 우리를 유혹하는 소리가 들어올지라도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실 때에 말씀으로 이겨내셨어요. 마귀가 말할 때에 그 마귀의 말에 대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바 하면서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여러분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세상에 어떤 유혹의 소리가 들어올지라도 말씀으로 물리쳐서 끝까지 우리 믿음의 이 행진, 믿음의 길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우리의 목표, 하나님 나라, 그것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